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상한 네 사람입니다. 이상한 네 사람. 이 이상한 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 아내, 그리고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이상한 네 사람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상한 네 사람이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읽은 내용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았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결박된 채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사이에 가룟유다가 자신의 죄를 후회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몸값으로 받은 은 30냥을 다시 돌려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자신은 거기서 떠나 스스로 목을 매며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은 30은 얼마 정도 값어치냐? 당시 하인의 그 몸종값이에요. 은 30이. 한 명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하인처럼 취급을 했어요. 은 30이 성소 안에, 즉 헌금함에 들어놓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긴 이들이요. 어떻게 해요?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오며 가며 이름도 없는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를 삼은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고 예수님 또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됐어요. 총독이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죽일 죄인이 아니라고 여긴 빌라도가요,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욱이 자기 아내까지 꿈을 꾸었다고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워낙 강경하게 나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타협점을 찾게 됐고 그 타협점이 뭐냐? 명절 때 놔주는 범인 한 사람을 놔주는 유대인의 결례를 꺼내게 돼요. 죄인 하나를 석방해주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따라 바나바와 예수님 중 선택하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군중은 바나바를 선택하였고 선택되지 않은 예수님,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친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빌라도는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왜요? 자신은 예수님의 피와 무관하다고, 무죄하다고 너희가 당하라고 손을 씻게 돼요. 이 말에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들에게, 즉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하니까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이 1절부터 26절까지의 흐르고 있는 내용, 줄거리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네 사람, 이상한 네 사람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첫째로 누구냐? 바로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그가 잠시 등장했을 뿐인데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었던 자가 바로 빌라도이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총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대왕이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요, 유대 땅을 3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져서 분할 통치하게 했습니다. 로마는 이 아들들에게 분봉 왕의 지위를 주었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직접 통치하였던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을 누가 통치했냐면 아켈라오가 통치했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왕권 계승을 반대했다는 유대인들을요, 무려 3,000명이나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이걸 학살하니까 이것으로 근거해서 AD 6년 아구스도 황제에 의해서 소집됐고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고을 지방으로 추방되어서 유대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로마가 직접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로마가 직접 통치하니까 총독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본명은 뭐냐?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가문의 빌라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로마 제국의 지방 호족인데요. 로마 제국의 초기에 기사 가문이었습니다. 어떤 군사적 업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가문에게 지위를 줬습니다. 그 지위를 누린 가문이 바로 본디오 가문이에요. 이 가문에 빌라도가 있었고 빌라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창으로 무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사다 보니까 강한 어필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요,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해안가입니다. 가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곳에 머물었지만 특별히 6월절과 같은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예루살렘에 임시 총독 거처를 정하고 일정 기간 그 안에 머물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이 사람에 대해서 평을 했는데 어떻게 평을 했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미움을 받은 인물이 빌라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감정을 그가 건드렸던 거예요. 그가 철저히 무시했고 질밥봤습니다. 무단 통치를 일삼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다. 이것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만들었고요. 황제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것을 고발했고,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을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분명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가 자신의 입지 때문에 유대인의 요구대로 유죄라는 정치적인 관점을, 즉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과 바름과 공명정대입니다. 즉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책임을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면서 무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 어떤 물로도요, 그 어떤 것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이 죄의 책임성은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 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후에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빌라도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달픔과 배신감과 수고로움이 있는데 이 수고로움과 이 고달픔 이런 것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한 건데 이것은 봐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이요, 최후의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와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호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장은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괴롭고 고민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기소되었을 때요, 꿈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해준 여인이 그의 아내입니다. 즉 주님의 석방을 권유했던 자예요. 그녀의 본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본명은 어떤 이름이냐?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66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외경에 나와요.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외경에 그녀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티베루스가 황제인데 그의 딸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와 결혼해가지고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자입니다. 매우 사려가 깊은 여인이고요.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여인이고요. 그 꿈을 현실에 적용하여 이해한 여인이고요. 주님의 재판에서 유일한 변호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아있던 빌라도에게 무죄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늘 나는 꿈속에서 그로 인해서 무진장 고통을 당했어요. 라고 말을 한 자입니다. 전해진 말에 의하면 후에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빌라도 아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이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로마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만한 죄를 발견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흠과 죄가 없는 분이라야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아니 내 죄를 위하여 의로운 희생 제물이 필요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라바예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그의 제목은 뭐냐? 반란, 살인, 강도. 한마디로 범죄자고 한마디로 살인자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바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바스의 합성으로 섞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빌라도의 법정에 함께 섰던 자가 이 바라바고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중에 있던 그 줄 라인에 섰던 자가 바로 죄인이었던 자가 이 바라바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자가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라바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였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바라바의 자리, 즉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듣고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련하는 찬송을 하게 하셨으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대로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
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죄를 짓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의 일원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바라바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마태는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우선이죠. 그러면 총독 앞에 예수가 섰으니 그렇게 된 것이 맞는데,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됐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뭘까요?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을 받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빌라도가 지금 현시는 비록 총독이지만 그도 또한 길 잃은 양이요 예수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체포한 자들에게 불법으로 얻어맞으시고 멍드신 상태로 빌라도 앞에 섰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행동에 따라서 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냐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그 빌라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림이 그려져죠? 수많은 고발이 있었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고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오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행동 모든 것이 다 진실인데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침묵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고발에 주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봐서 알겠지만 보통 죄인은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은 죄를 안 졌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면서 판사가 좀 봐주기를 원하는 참작 선고를 받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체성만 밝히시고 다른 모든 질문에 침묵을 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 길을 받아들였고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스스로 무지하다고 밝히고 그 피를 물들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는 그 자리 또한 주님은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대신 바라바냐 아니면 당신이냐 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 대신 바라바는 풀려나게 하셨고
본인은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신 이 길을 주님은 받아 들으셨습니다. 그것도 식민지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를 받아들였고요. 본인들의 위협 존재를 어떻게 하든 이유를 찾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니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음을 받아들였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이요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번 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주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이 길을 가셨습니까? 저희들은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저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주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